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죠. 옆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많아지기를 원하는데요. 한 해도 돌아보면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유다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유다서 1절부터 3절까지 한 장짜리 짧은 편지 가운데 보았습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무시받는 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유다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렵고 힘든 책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벤던 되었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을 보았는데 오늘은 중간 부분을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결론 부분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 부분이 유다가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력 가운데서 끊임없는 공격이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나를 여전히 영접하실 것인가? Is God going to accept me as I am? 내가 범죄하고 죄 지은 가운데서도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인가? 사단이 나의 믿음을 앗아가지는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는 거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것인가? 여러분 의심한 적이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올 한 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죄를 짓다가 왔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또 넘어진 모습을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24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시죠. 하나님 많은 것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흠이 없이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단어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줘야 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거냐, 누가 나를 세워줄 거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요.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다. 우리 지난주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단어 중에서 유다서에만 기록한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단어였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 속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힘써 싸우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유다서에만 한 번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유다서에만 기록된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또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거침이 없게 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침이 없다. 이 무슨 말이죠? 거침이 없다. 이 거침이 없게 한다고 하는 이 독특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umblin이라고 되어 있어요. stumbling. 또 어떤 성경에서 보니까 fal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tumble 하지 않는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표현이고요. falling, 넘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입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 이 표현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함정을 파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모습 있죠. 아, 내가 떨어질 것 같았었는데, 믿음에서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여기에 보배나 보화 같은 의미입니다. 트레저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바울도 안 거예요. 주님도 아시고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질그릇으로 비교하고요,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 그래요. 트레저. 우리가 압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은, 그 이유는 왜 질그릇에 담아두었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드시지, 철로 만드시지 왜 질그릇으로 만드는지, 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철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철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약해질 때예요. 여러분 연약해지고 쓰러지려고 그러고 넘어지려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확인하고 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도 내가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유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화가 있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더 그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시편 145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자기를 찾고 자기를 소망하고 자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는데요.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찾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니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육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힘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가세요.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시제를 보게 되면요, 이게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고요, 미래가 아니고 현재인데, 하나님이 오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유다서 24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기까지 봤어요. 안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건 미래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때문에 세워주시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입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갈 거냐가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갈 거냐. 함께 갈 사람 선정을 잘하고 가셔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데리고 못 가요. I'm sorry. 사랑하는 남편 데리고 못 가요. I'm sorry.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못 가요. 죄송하지만
반드시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예수와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님이 다 데려가는데 기쁨으로 서게 하실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예요. 오래전 이야기죠. 대학생 때에 제가 법정 통역관으로 팔타임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법정 통역관으로 이제 한국말, 영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을 하러 가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에게 연락을 오면 가서 이제 통역관으로 가는데요. 제가 처음에 통역관을 갈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법원에 갈 때마다 통역관을 갈 때마다 제가 떨어요. 법정에 선다는 게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법정에 가는 사람들은요,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 데리고 가면 좀 담대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법원에 가면 다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시기도 하지만 심판주이신데 눈에는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으시고 정말 흰 옷을 입고 계시면서 심판주로 딱 서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혼자 갈 사람이 있으세요? 가겠다고 생각, 나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안 가면 될 수 있는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만물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은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선택권이 없어요.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도 저는 어제 하루 동안에서도요,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서도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위 반, 믿음 반으로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머리에 속에서 짓는 죄까지, 내 머리에서 지은 죄까지 쫙 필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나만이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볼 수 있는 죄를 쫙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You are guilty. 너 무슨 말 하겠냐. 그럼 저는 입 싹 다물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못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입을 다물게 하셨다. 왜 그랬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행인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이 형제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이 형제는 나를 믿었기에,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내가 사했다. 너 믿느냐? 저에게 물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섰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선언하는 것은 You are not guilty. 너는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었던 모든 죄의 항목을 그 순간 깨끗하게 완벽하게 100% 씻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어딨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거든요. 예수 믿으시고요. 예수 근성으로 믿거든 좀 더 열심으로 믿으시고요. 주님 믿으세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표현은 완벽하다는 거죠. perfect, perfection입니다. perfect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blameless, spotless,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도록요. 자, 그다음 5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딸들이 되게 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산들과 동물들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별들과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믿다가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빼앗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주께 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절망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기쁘게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I present to you gladly your majesty.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기쁘게 박영배를 세웁니다. 감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고 마지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주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을 알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작곡자가 있죠. Fanny J. Crosby. 크로스비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절 때 크로스비의 이야기를 잠깐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요, Fanny J. Crosby의 찬송가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누가 쓴 것인가 생각하셨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크로스비의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크로스비의 찬양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분에게서 나왔던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있는 거죠.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그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22곡이나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에 이 돌팔이 의사, 이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의사가 아닌데 의사 노릇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진단을 해서 눈에 뭘 잘못, 아프다는 것은 눈에 뭘 잘못 넣었어요. 그래갖고 봉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를 돌보았던 사람은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크로스비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요. 어릴 때요. 그래서 8살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모르고 했던 기도였지. 그렇죠. 뭔가 모르고 했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로스비가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 Isn't that amazing?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다. 그래서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런 감격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불평, 불만, 원망 대신에 감사의 생활을 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그는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8살 때 쓴 시가, This is amazing. 어떻게 8살 때 이런 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Oh, what a happy soul I am. Although I cannot see, I am resolved that in this world, contented
I will be. How many blessings I enjoy that other people don't. To weep and to sigh because I am blind. I cannot and I won't.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비록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작정했다오. 그러니까 resolve 했다는, 결단했다는 표현이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한숨도 짓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네.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크로스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신비하시고 오묘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유다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 고백하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신데 그 단어를 보십시오. 홀로, only,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고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길이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어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당 제1번의 문답이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원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에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이 충만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단 말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It's not about me. But it's all about God. Our church, it's not about me, but it is all about God.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에 관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It's not about you. It's about God. This church, it's not about you. It is about God. 내 인생, 내 삶,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에 Isn't it all about you? Rather than about God?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 아닌가요? 내가 아닌가요? 내가 절망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Isn't it about me?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야, 너를 위해 산 거 아니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하지만 마음은 진짜는 네가 나타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드러나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기를 위하여 참는가? 내가 기다리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 소유리 문답의 1번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와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즐긴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 것입니다. 시간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때는 언제인가? 내가 주님 때문에 가장 기뻐할 그때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게 너무 기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모든 영광을 주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여건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높이 드러나시도록,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방향이 세워지면 내가 주를 오늘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흠이 없이 세울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찬양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찬양 중에서 To God be the glory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영광, 그 큰 일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한다. To God be the glory, great things